선을 넘어서.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님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단호히 말씀하시면서도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으로 오랜 전통을 뒤엎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기준과 선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선에 갇힌 이들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선에 갇혀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 더욱 빛났고 죽음 가운데 생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부활에 든든히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인간이 그어놓은 가장 선명하고 명확한 선인 죽음을 넘어서는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바울은 선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감정, 환경, 상황이라는 제한에 갇히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가 되어 종된 자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에게는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의 헬라어 원 엔테오스는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세상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전염병은 나나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퍼져나갑니다.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퍼뜨린 사람과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매한가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자리 잡았을 때 그의 삶이 변했고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죽음이라는 선에 갇혀 있습니까? 선 넘어 부활을 바라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죠? 자, 어제까지 5일 동안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그 전 수십일 동안은 우리 십자가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제 오늘부터는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을 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알고 묵상을 하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흐름을 놓친 분들이 있다면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으로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숨결을 어렵게 또 책도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신앙을 아주 기초부터 적어도 우리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를 공부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4월 19일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넘어서. 자,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부활의 주님, 어제 말씀과 비해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우리들이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을 넘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사실 때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가장 많은 갈등, 관계를 가졌던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왜?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의 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 아니라 이 선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던 분이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선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선을 넘나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굳은 그 선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죽음이죠. 바로 이 선 안에 갇힌 인간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을 넘으셨어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힘든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양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와 진보라는 거죠. 교회도 싸워요. 우리는 보수다, 우리는 진보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었어요. 때로는 보수를 뛰어넘기도 하시고 또는 진보를 뛰어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어놓은 선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교인들과 함께 라이브 톡을 이제 했었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차 안에서 라이브 톡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상당히 성능이 좋은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톡을 막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에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 이어폰 앞에 있는 스폰지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불편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결국은 사용을 못하고 돌아와서 제 사무실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거 내가 스폰지를 잃어버려서 이거 힘드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바보야. 케이스도 안 찾아보고 이거 잊어버렸다고 하게.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아주 미안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케이스 안에 살펴보니까 거기 있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한번 다시 찾아보지 않았고 왜 거기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제가 한번 딱 찾아보고 여기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에게 선이 딱 그어진 거예요. 거기는 없어. 내가 요 선만 이렇게 긋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선을 그어놓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편협해지는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선을 딱 그어놓는 순간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선을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선을 넘으신 분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새로운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정말 다른 세상이 열려진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기로 결심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런 선을 긋잖아요. 때가 아니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고백을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선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저에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사명, 열정.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런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 열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enthusiasm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에 두 개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en, 안에, in이라는 말과 duism, 이게 theos, 하나님 안에서. 와, 굉장히 멋진 이야기죠. 우리들의 삶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들의 인간의 선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 본회퍼라는 사람이죠. 특히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의미를 던져준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은 1943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에 연루가 돼서 투옥이 됩니다. 그때 90% 이상의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에게 굴복을 하고 있을 때 본회퍼 목사님은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어요. 미치광이 운전사가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을 때 독일 교회는 질주로 인해 다친 환자만을 치료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치광이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이 본회퍼 목사님은 직접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연루가 되었고, 그리고 2년 후 전쟁이 끝나기 전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나치라고 하는 힘에 그 선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본회퍼 목사님은 그 선을 뛰어넘었던 사람이죠. 참 우리들의 인생에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선을 넘어선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 본회퍼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 왜 한국교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선을 넘는 것, 그것은 그 선하님에 쌓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시를, 이 가사를 본회퍼 목사님은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냈었죠. 다는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조금 그 시를 읽어드리면,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또한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님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영혼에 당신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을 보내주십시오. 고난의 잔이 쓰디쓴 고통으로 넘치도록 채워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히 그 잔을 건네받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이 세상 살아가는 기쁨과 눈부신 햇살을 허락하신다면 지난 날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지만 이 본회퍼가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내에게 보냈던 그 선한 힘에 감싸여 그 선한 능력으로 하고 하는 이 시는 어쩌면 선을 뛰어넘는 한 신앙인의 고백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에 세상은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전염병. 우리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를 참 무섭게 했던 이 팬데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선이 없잖아요. 어디로 전염될지 모르잖아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런데 세상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왜? 선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부활의 신앙, 우리의 선을 뛰어넘게 만드는 삶,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은 선을 뛰어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선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이 아니라 선 밖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